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율법주의자들의 관료주의를 무너뜨리고 로마라는 거대한 권력마저 넘어선 메시아 운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잡히기 전까지 종교 지도자들을 더욱 도발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주인을 배반하고 그 아들까지 죽인 악한 농부들로 비유하셨습니다.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됩니다. 다음 날이 밝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먼저 산헤드린 공회로 예수님을 불러 몇 가지 신문을 합니다. 그중 성경에 언급된 내용은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라며 대답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신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한 것을 신성모독죄로 보았습니다. 신성모독죄는 레위기 24장 16절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법 아래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서 유일하게 누군가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총독 빌라도 뿐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크게 유대 지방의 로마법 시행과 세금 징수 그리고 반란을 진압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빌라도 앞에 데려가 이 자가 우리의 신을 모독했다라고 한다면 빌라도는 그를 사형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외면할 수 없도록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한다며 고발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만 한다면 종교적 문제이기에 빌라도가 외면할 수 있지만 왕이라고 주장했다면 빌라도가 적극적으로 감찰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조작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서 자세히 들려줍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진리를 증언하는 왕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빌라도는 이 의미가 종교적임을 알았기에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대제사장과 무리의 원성에 일단 재판을 멈추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단순히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고 헤롯이 당시 갈릴리 지방의 분봉 왕이어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끼어들기 싫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를 만난 헤롯은 기뻐했습니다. 그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게 생각했지만 당시 아내 헤로디아의 계획에 휘말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진리보다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예수께 여러 질문을 했고 예수는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무리와 함께 그를 조롱하는 데 그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모아놓고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니 적당히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를 놓아주자 했지만 사람들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이 외치는 소리에 압도돼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갇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그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사장과 서기관,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한 목소리가 되어 외친 군중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타인의 희생에 눈 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고 손해보기 싫어서 거짓을 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빌라도처럼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책임지기 싫어서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려 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자리가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꼴이 되었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아무런 판단도 해결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만 연연하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소명의식 없이 그저 높은 자리만 탐하니 백성들은 고통받고 화난 민심을 달랠 능력이 없어 소수자나 향락에 빠진 연예인 등을 악마화해서 관심을 돌리니 결국 사회엔 억울한 사람들만 늘어납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선동에 휘둘리며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일에 봉사하는 군중도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주장에 동조하고 광기 어린 눈빛으로 선한 사람들을 정죄하며 생명을 해하는 일에 가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극우적인 주장을 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11년 전 일어난 세월호 참사에서는 예수 앞에서 일어난 집단적 이기주의와 책임 회피가 종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바다에 잠겼던 그 비극의 한가운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시를 기다린다며 가만히 있었던 책임자들, 규정을 핑계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 모르쇠로 일관하는 나이만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가장 약한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에만 연연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아래에선 작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빌라도가 그랬고 오늘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사람들은 억울함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 고통의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라면 가장 두려워할 죽음의 자리에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을 위로하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못 박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며 그들을 용서합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극단적인 고통 앞에서도 사랑과 용서의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서일과 구약 본문 이사야가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피를 흘리시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겪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율법과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과 생명을 위해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은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 수치와 무력함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강한 것을 따르고 화려한 것을 자랑하며 힘이 없는 자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말하는 자랑거리와 성공이 더는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느 자리에 있든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님,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참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